모두 우리에게 행하셨느냐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여호와신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내용이에요. 앞에 본문 앞에 바로 앞에 9절 보면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이런 일들을 하는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말씀해요. 그래 이런 일들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벌과 보복을 말씀해요. 사람들이 제일 듣기 불편한 말이 벌이고 보복이죠. 또 사람이 벌 주고 보복하는 거는 뭐 받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주고 보복하시면 이제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니 7절, 8절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서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제사 밥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 그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진짜로 엄탕해지는 거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엄난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가 없고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를 추구하는 게, 그 의를 발견하게 하는 게 이제 진리.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시나 하니 뭐 때로는 전염병, 자연재해도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가 전쟁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다 나오죠.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쳤어요. 그 아수르도 북쪽이고요. 그 나중에 남유다도 북쪽의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1장에 보니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 끓는 가마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덮쳤고 이제 남유다. 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을 때는 남유다도 그냥 이스라엘로 통칭합니다. 이스라엘 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어쩌든지 남유다는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남유다가 다 못됐어요. 그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가 있는데 근데도 남유다가 다 못됐더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치시는데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까지만 꺾어라 하십니다. 그 바벨론에 가시는 말씀이 그로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로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다 쥐고 있다는.
그러니까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라 합니다. 10절에 다 무너뜨리지 말라 라는 말씀이 18절에 그때는 내가 너희는 진멸하지 않으리라. 같은 말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 거루터기는 남겨두겠다 합니다. 그 거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신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다 죽인데도 알고 보면 다 안 죽여요. 살아날 수 있는 거루터기를 남겨두고 우리를 치시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인생 끝났다 그러지 마세요. 다른 유다가 그러다가 자살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고 보복하셔도 완전히 하시지 않는다. 완전히 했으면 이제 진짜 죽죠. 그러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 잊지 마세요. 깨라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믿음은 안 졸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 때마다 주무셨어. 그래가 깨우면 뭘 한지 아세요? 나 안 졸았다 그래. 어른들 특징이 그래요. 어른들은 그렇대요. 낮에는 안 졸아. 꼭 예배 때 졸아. 그거 구심입니다. 구심.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오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존다 뭐라는 것보다 그게 습관적이면 그 문제예요. 근데 본인은 또 잘 몰라. 근데 꼭 그런 사람이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기도 그래. 뭘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삐치니까. 교회 일꾼은 딱 깨어났어요. 제 아침 그 새벽 설교를 들으면 다 존담이에요. 잠오면 제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졸더라고. 근데 들을만해요. 들을만하기 때문에 졸면 안 돼요. 들을만하다는 거는 깨워서 들어야만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이제 개인적 이야기라서 미안한데요. 제가 낮에도 안 졸려고 하는데 안 졸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고 나면 더 머리가 아파. 또 때로는 춥거나 이제 더우면 몸이 상하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스스로 몸을 쳐서 안 깨우면 우리 몸은 더 잦아, 더 편하게 몸이 저절로 퍼져버려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만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분이 있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귀신에게 잡아먹혀. 어느 날 정신이 사라져. 사람이 이상해져. 이게 패턴이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되는 거라. 그러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냥 산만하게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이래요.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는 이제 기독교 TV죠.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요즘은 이제 유튜브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들으면서 많이 듣는다. 나는 막 공부한다. 그런 말 해요. 좀 찔리죠, 여러분 중에? 꼭 그런 분이 여기저기 이제 보면서 내가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전부 다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없는 바람입니다. 저도 제 목회가 바람 같은 목회하기 싫어요. 인생도 바람 같은 인생 살기 싫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난 내가 싫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냥 바람같이, 혹은 바람이 나는 게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싫어요. 제가 싫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라. 그 이스라엘이 왜 전 세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그렇게 흩어져 살았게요?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가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냐? 아니고 하나님께 야단맞아가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가지고 수천 년을 개고생한 거예요. 그러다가 20세기에 히틀러에게 대학살을 이제 겪더니 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큰 고초를 겪게 하면 또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어, 항상 그러셨어요.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땅을 회복한 겁니다. 근데 회복하고 난 뒤에도 지금 보세요. 반복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가지고 저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막 두들겨 패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도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진짜 크게 맞아요. 히틀러에 의해 맞아 죽은 그런 숫자, 그 잔인함보다도 마지막 때 저 이스라엘 유대인이 겪을 고초는 더할 겁니다. 그리고 참 역설적으로 그런 고초를 겪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것 같아요. 다란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체. 우리나라에 전국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우 한 1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전국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떤 맞아야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치시노? 라고 하면 하나님의 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칩니다. 남의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놔주죠. 집 떠나도 놔줘요. 근데 내 자식이 집 나가면 두들겨 패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를 위하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면 되는데 자기를 잡아먹는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 밥 먹으면서 좋다고 그렇게 해서 우상에게 잡아먹히는 거라. 어떻게 잡아먹히노 하면 다
똑같은 패턴인데 그 우상이라는 게 이방인의 우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우상 섬기다가 이방인에게 다 맞아 죽어. 아수라 좋다고 아수라 제단을 가져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나이다 했어요. 아수라. 그러면 아수라가 좋다 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좋아할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두들겨 패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을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없어졌어요. 왜 유대인이라 한지 아세요? 유다지파만 남아서 유대인이라 한 거예요. 저기 에브라임 지파만 남았으면 에브라임인이라 할 거예요. 근데 유다지파가 없어. 유다지파, 그 소수의 베냐민, 레위 조금 남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남은 이제 유다지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지파에는 거루터기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는 거라. 그래서 유다지파만 남겨두신 거라. 제가 요즘 집에서 출애굽기 예배하는데 요즘 가끔 하는 말이 줄 잘 서라. 줄 잘 서야 된다. 인생 구원받고 복 있고 출세하려면 줄 잘 서야 된다. 하나님이 택한 쪽으로 줄을 서야 합니다. 그래서 모님들 눈에 보기가 좋은데 줄 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교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놔두고 내가 딴 데 택하면 개고생. 그 인생 보니까요. 열심히 사는 것도 별 그거 없어요. 양심대로 사는 것도 막 별 그거 없어. 열심히 사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 옆에 살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런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죠. 다 피곤해. 똑똑한 사람하고 옆에 산다.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아이고, 힘들어요. 하늘을 보고 무지개가 아름답다 하면 저거는 태양빛이 해가지고 수정이가 해서 그렇게 재미가 없어. 물 분재가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일이라면 인생이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가요. 아니면 무리를 걸어가야 아니면 500여밖에 안 되는데 희한하게 그게 뭐 또 있게 되고 남아. 그런 인생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저는 그 기대하면서 삽니다. 정말 그 기대를 내가 나이가 이제 60도 넘었는데 나 지금도 그 기대가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그 나이 든 그 50대 후반 60대에 노인네 노릇하고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혼자 쉬어야 되겠다는 사람들 전부 다 엄살이었어. 다 엄살이었고 그 엄살은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악받침 표현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쩌든지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나 좀 인생 복되게 해주세요 해야죠. 그럼 복 받았다 싶으면 하나님 내가 복을 줬는데 내가 이 복으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지.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이 뭐 돈이라도 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지만 쓰려고 하고 교회에서 돈 삥을 뜯는 것처럼 막 조심하고 나이 들면 그래요.
여러분도 나이 들면서 그러고 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라.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보이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뭐 당신만 그렇게 아껴서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그렇게 돼. 그렇게 되면 인생이 이제 고통이 끝없이 시작되는 거라.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그 흩어져서 잘 살면 뭐예요? 약속의 땅에 살아야지. 흩어져가지고. 뭐 베니스의 상인. 해가 뭐 유대인이 그렇게 잘 살았다. 베네치아 가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딱 개토해가지고 잘 살더만. 그렇게 살면 뭐예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지. 그리고 죽어서는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왜 흩어졌는지도 까먹어요. 역사를 까먹는 거라. 역사를.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만 기억하고 그것을 미화시키는 거라.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의 본질을 말씀해요.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해요. 근데 그걸 이제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이 역사라는 게 시간의 이야기를 역사라거든요. 이 시간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방향을 그리고 그 목적을 말씀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 안 듣는 이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반역이랍니다. 반역. 그리고 이 반역은 바람 피우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앞에 3장 20절에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나를 속였다. 그 말씀하고 3장 20절하고 오늘 본문의 반역,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를 반역했다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 이렇게 된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해가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선지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고 목자들이고 교사들입니다. 12절 보면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럽니다. 이 말 약간 행간의 의미가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런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만 계시노? 우리에게 벌 주지 않고 칼 주지 않고 재앙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만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는 거라. 그 여기 목사가 A 목사, B 목사가 A 교회, B 교회 있는데 A 교회에서 당신들 그러다가 벌 받아요, 심판 받아요, 빨리 뉘우치세요, 돌아오세요 하는 목사. 내 이야기하면은 벌과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복수는 심판이에요. 심판은 그 복수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게 알고 보면 개념이에요. 개념. 성경 자체에서 연결시켜주는 개념을 배우는 게 성경을 읽기 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좀 약해. 듣고 나는데 또 나중에 전혀 안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보복은 복수거든. 그 하나님 사랑이시다. 무슨 복수를 하노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옆에서 야 복수께서 기울어진 가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우리는 막 다 죽는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는 아이고 택도 안 소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찌 우리를 벌 주랴. 이러는 거. 그러면 이제 자다 깬 사람 뭐랍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그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를 들으면 아멘 하죠. 근데 중간에 이제 정신이 이제 없이 있다가 끝에 이제 좋은 말만 들으니까 어때요? 아멘 하고 하는 거라. 그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 말을 하여선죠. 앞에 13절에서 바람이라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이 바람과 같은 말을 하였으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태우리라. 이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들을 복주고 하는 말이 있죠. 복주고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그 말 바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 그 말은 불이 되는 거라. 하나님 불로 삼으시는 거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는 사람들을 나무로 표현한 거라.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요. 나무에 바람이 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고는 아멘 오고 해. 근데 여기에 예레미야가 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불이 된 거라. 그러면은 바람이 부는데 불을 지피면 어찌 돼요? 나무가 다 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라. 고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바람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라. 그 바람을 쫓아가는 나무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이 불이 누구에게는 소멸하는 불이고 누구에게는 영생케 하는 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이냐 하는 거예요. (15절) 보면 하나님이 한나라를 일으켜서 오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반복이 돼요. 내가 어느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내가 친다. 이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스토리가 A, B, C 하다 그다음 보면은 비슷한 게 또 A, B, C가 또 나와. 그러다가 어쩌다 뭐 D, E, F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또 그다음 보면은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이건 이 예언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하여금 그 예언을 의식하면서 듣고자 한 사람은 그 예언의 말씀이 안에 구조화될 수 있도록 기록한 거예요. 구조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만큼 성경의 이 말씀이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자꾸 지어. 집을 지으면서 믿음의 집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 낮에 그 설교도 듣고 뭐도 하고 뭐도 자기는 성경도 몇 번을 읽었다 그래. 이 진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성경 몇 독을 한다고 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뭐 금식도 한다 하고. 그런데 성경 읽을 때 졸고 있고 설교 들을 때 졸고 있고. 그리고 무슨 말 그 다음에 물으면 첫째를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시험을 봤다. 몰라요. 결과에서 바로 나타나. 그런 사람은 이 사회, 이 세상에, 이방인의 세상에서 못 버텨내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이거 대단한 깡단 아니면 못해요. 베드로 보세요. 그 문지기 여종이 너 예수 믿지? 이런 거 아니야. 예수 믿지?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옆에 사람 너 예수 믿지? 아닌데. 진짜 아닌데.
그랬던 것처럼. 그거요, 다 그래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딱 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바람과 같은 말로 한 거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 교회 떠난 사람들 특징이 뒤집어 가지고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교회가 나를 버렸다. 그 말 반드시 해요. 이 패턴이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 이 패턴에서 어긋난 사람 봤어요? 없어. 다 그 패턴이 뭐냐면 믿음의 이야기도 또한 그 결이 같고요. 세상의 길 또한 그 결이요 같아요. 모습이 이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이 모습이고. 그래서 1절에 하신 말씀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정의를 행하려면 진리를 구해야죠. 근데 이 구한다 할 때 이게 진짜 나 이 진리가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이냐, 그게 아닌 거라. 그냥 바람과 같은 마음이라. 훅 불면 그냥 쑥 날아가 버리는 바람이라. 있는 것 같은데 없어. 방금 막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대패기도도 하고 뭐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없어. 바람이 불고 간 것처럼 안 보이는 거라. 불꽃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 말씀으로 말을 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면 불꽃이 된다. 뭔가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거라. 그래야 인생이 재미나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면 나중에 후회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생에 내가 후회하는 거 10가지, 뭐 8가지, 20가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거 보면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보면 뭐 여행을 가지 않았어. 뭐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 뭐 나오는데 달고 보면 쓸데없는 말. 그 아내 사랑하고 여행 안 했으면 여행하고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내용이 정말 풍부해요. 인생에 정말 애기 쓰고 그리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 그러면 인생이 참 아름답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한 사람 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도 흩어지게 하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도 흩어지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보복을 겁을 내야 진짜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걸 무서워하면서 조심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손해를 좀 보고 불편하고 억울한 점이 있고 해도 믿음으로 사시고 그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해서 이 교회는 디아스포라 흩어짐 없이 모아 모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모아서 살고 죽어서도 혹은 예수님 오셔서 천국에서 다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뻗대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